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 주의 영원한 신발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한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다같이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면 한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정결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 아버지 매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2025년을 시작할 때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짐들을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이 나라 임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이 시간 새벽 예배를 방해하고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막는 사단의 권세와 죽음의 세력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마음과 이 예배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새해 특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내 영혼을 지키며 영생을 주겠다 약속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며 그 크신 사랑으로 이 시간까지 호흡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열어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주님께 나왔으니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건강한 소식들이 차고 넘치는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의 악한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사탄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올 한 해 물가에 심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이 성도들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고백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일이 어찌 될지 알지 못하고 언제 주님이 임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오니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맞이할 등불을 준비한 신부들처럼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저희의 방패와 요새가 되어 주셔서 삶 속에서 항상 성령의 열매들을 경험하며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신 하나님, 석천제일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나아가는 선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구원의 역사를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석천제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 앞에 순종하는 교회로 인천의 성시와 통일한국의 복음화, 세계 선교화를 이루는 영적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공정한 절차로 세워진 임장순 동사 목사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종으로 믿고 사랑하며 순종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최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신 모든 사명들이 이어져 제2의 부흥이 되는 배움과 섬김의 석천 제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선한 싸움으로 이 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를 높이 들어 기도하며 지켜온 이 민족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풍요로 인하여 영적인 가난으로 향하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 백성들이 진리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교회들이 일어나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 나라의 정치가 회복되게 하시며 사건 사고들로 인한 슬픔의 위로를 전하는 이웃 사랑의 기도가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을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임장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게 하시며 다니엘의 믿음과 용기, 솔로몬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첫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 소망, 사랑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각 가정과 사업장에 기적같은 은혜를 주사 하나님의 영권, 물권, 직권의 복을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이 지역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경을 봉독하고 찬양하는 귀한 섬김의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주님의 격려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은총이 귀한 가정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한 섬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신을 벗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말씀하신 그 율법을 지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길갈 요단강 그 서편에 있는 그 평지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가 지나갔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 유월절에 제사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 것을 기억하며 전쟁에 나아가는 영적으로 무장하는 그러한 준비를 행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는 이 제사가 백성들을 준비하는 영적으로 깨어 있게 하고 주님 앞에서 무장하게 하는 그러한 준비의 시간이었다면, 이제 여호수아 이 개인을 위해서 모세를 이어서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하고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늘 함께하게 하고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있습니다. 칼을 빼고 손에 들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여호수아가 마주하게 됩니다. 여리고 성에 가까이 가며 이제 전쟁을 준비합니다. 양강 나팔을 불고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 여리고 성의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만나 주신 건데요,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준비하셨습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 그 복음의 사명 가운데서 먼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우리가 감당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께 속해 있는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손에 칼을 들고 마주 서 있게 됩니다. 마치 여호수아를 향해서 적대적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여리고성을 뒤로 하고 여호수아를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나가며 그 칼을 빼어들고 있는 그 장군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해서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전쟁에 임하는 여호수아의 절박한 물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위험을 갖고 그리고 자신을 향하여서 서 있는 그 장군이 과연 내 편일까? 아니면 적들의 편일까? 사실은 긴장하면서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죠. 우리가 목회를 할 때에도 그렇고 또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내 편인가? 아니면 나를 대적하는가? 저 사람이 과연 나에게 유익이 있는가? 아니면 저 사람은 나를 해하려는 사람인가? 우리의 관점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입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있느냐? 아니면 나의 적을 위해서 있느냐? 우리가 연약할수록 그런 상황을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관계 안에서나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특별히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아주 작은 그 가정 공동체 안에서도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간의 관점입니다. 조금 우스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그 젊었을 때 이제 혈기도 왕성하고 인격적으로 아직 다듬어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계속 저를 빚어가실 때에 제가 아내에게 좀 자주 삐졌었습니다. 아내에게 좀 삐지고 기분도 좀 상하고 그러면 애들이 이제 그 분위기를 알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엄마한테 가서 이제 짤짤짤 가리면서 이제 엄마의 마음을 좀 이렇게 위로해 주려고 해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희들은 누구의 편이냐? 내 편이냐 아니면 엄마의 편이냐? 은근슬쩍 물어볼 때도 있었습니다. 인격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편과 내 편을 가르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있고 그것은 사실 자신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고 자존감 자체가 낮아진 것을 말합니다. 항상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그렇습니다.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고 자라가면서도 과연 저 사람이 내 편일까 아니면 나를 해하려는 사람일까 내 인생에 도움이 될까 내 인생에서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일까 이게 우리의 관점일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앞두고 있고 긴장된 상태에 있는 이 여호수아의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의 관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나타냅니다. 삶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때의 14절에 그 장군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다. 너의 편도 아니고 또한 적의 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라고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고 천군과 천사를 이끌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준비하시는데 이 장군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하여 네 편이냐 내 편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할 때에 언제나 우리의 관점을 늘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나의 삶, 나의 비즈니스, 내가 행하는 이 모든 것에서 내 삶의 중심이 나에게 있을 때, 즉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여길 때에는 네 편이냐 내 편이냐, 나에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리게 되면 이 비즈니스도 하나님의 비즈니스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고 내가 스스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실 거냐, 내가 이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냐, 언제나 우리는 그러한 관점으로 늘 세상을 대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스스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유혹을 항상 받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게 된 바로 그 본질적인 죄의 문제도 스스로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감당하시고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목회와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 간에 함께 하나님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제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치열하게 사는 그 삶의 현장, 정말 살아남아야 하는 그 비즈니스의 현장, 직장의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선한 손길 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할 때에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주님께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은 저의 편이십니까? 아니면 저를 힘들게 하시는 상황입니까? 저 사람은 저의 편입니까? 아니면 저를 대적합니까? 물어볼 때에 주님이 여러분 만나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니라 이 전쟁은
이 삶은, 이 비즈니스는 나의 것이다. 내가 이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왔느니라. 너를 위해서 왔느니라. 주님 음성 듣고 주님의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말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준비시키셔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전히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깨닫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마음 안에 남아있는 불안이든지 인간적인 계획이든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그로 하여금 철저히 하나님 사람 만드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려고 할 때에 여호수아는 기도하고 간구하고 물어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렵니까?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렵니까? 물어보고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대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음성 듣고자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생명의 말씀, 깨달아 역사하며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군대 대장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야기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는 거룩합니다. 여기서 내 신을 벗으라라는 이 말은 너는 너의 삶에 있어서 가장 더러운 영역, 땅을 밟고 먼지에 휩싸일 수 있는 바로 그 신발의 영역, 그 발의 영역, 네 스스로 너의 삶에서 가장 더럽다고 여기지만 사실 그것은 가장 본질적으로 인간의 모습일 수 있는 그것을 대표하는 그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너는 나의 종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은연중에 늘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이 제 편이 되어 주실 겁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실 겁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이러한 절박한 우리의 그러한 고백 가운데 사실 담겨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자판기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버튼을 누르면 제가 원하는 걸 하나님 기도를 통해 그 버튼을 누르면 하나님은 응답해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내가 부리거나 내가 기대하는 어떠한 종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 오만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경시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관계가 거꾸로 되어야 됩니다. 내 신을 벗으라. 너의 기대, 너의 욕망, 너의 소망, 네 안에 남아있는 그 모든 것조차도 신을 벗고 네가 나의 종임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는 내 신을 벗으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의 종이라. 말씀하시고 부르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 듣고 주님 앞에 주님, 여기 주님의 종이 있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옵소서. 정결한 그릇 만드셔서 저를 사용하시고 저희 가정, 저희 교회 하나님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정결하게 하시고 빚어져 가져 주시옵소서. 주님 빚으실 때에 그 일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 내가 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늘 새롭게 되는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 심령이 뜨거워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종임을 깨닫고 그 주님의 종됨을 고백하면은요,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공부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됩니다.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힘을 얻게 됩니다. 상황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종이기 때문에 열정이 살아나게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무너져 내려가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일터에서나 비즈니스 가운데서 열정을 갖게 됩니다. 상황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신을 벗고 주 앞에 선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군대 대장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전쟁을 하기 위해 지금 왔노라. 지금 왔노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절박하시면서 이 일을 속히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6절부터 좀 말씀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며 내 신을 벗으라.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저를 빚어가시고 주님 원하신 대로 사용하시옵소서. 이 말씀을 좀 적용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실수록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 볼수록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거든요. 여리고성이 자동으로 열릴 걸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수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고 역사하실수록 그 문은 더욱더 굳게 잠기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설사 여러분의 상황이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마치 굳게 잠겨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전쟁이 누구의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굳게 닫고 모든 것을 방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이기에 누가 도와주십니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을, 우리 석천제일교회를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도와주시는 가운데 그 성을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이걸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전혀 이상한 방향에서 저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그렇게 여러분 가운데 의문부호가, 퀘션 마크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승리에 대한 약속이에요.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임하고 실행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엿새 동안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이렇게 도는 동안에 7명의 제사장이 7개의 양각 나팔을 들고 그 앞서 나아가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하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전쟁,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말하죠.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라고 합니다. 완전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제사장들로 여기서 잠깐 함께 말씀을 나누고요. 마저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을 앞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은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방법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양각나팔이 불릴 때에, 찬양의 소리가 울릴 때에 이 전쟁에 참여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외침이 너희에게 들릴 때 뭐라고 합니까?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며. 뭐라고 불렀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불렀을까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침묵합니다.
고함을 쳤을 수도 있습니다. 또 소리를 높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팔이 불릴 때에 너희가 외쳐 부르라. 마치 찬양의 소리처럼, 주여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처럼 교회는 소리를 내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한 영적인 도전을 하십니다. 목사님, 이러이러한 상황 기도해 주세요.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목사님이 정말 지혜로운 대답을 항상 하십니다. 새벽 기도 나오세요. 금식 기도하세요.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정답입니다. 그 외에 다른 해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팔을 보실 때 우리가 부르짖게 하는 것.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새벽을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게 되실 줄 믿습니다. 어저께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석천제일교회는 중요한 사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기도의 유산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물려주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사명 감당하는 민족, 주님께서 회복하시며 하나님 복음 사역 위해서, 선교 사역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는 민족으로 주님이 삼아주시도록,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는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일을 감당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 신을 벗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사용하시옵소서. 나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제 스스로가 하나님 편이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편이 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편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종이 되는 사람은 그 하는 영역에서, 그 하는 일 가운데 열정을 갖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힘입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 함께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귀한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이 응답하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레마의 말씀으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영적으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 부르짖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주님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를 준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는 때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인간적인 관점에서, 아직 준비되지 않은 관점에서,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님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 새해 특별 새벽 기도회로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이 힘있게 하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